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이건 따로 읽겠는데요. 27절, 2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로마서 3장 22절, 23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이렇게 4절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왜 제가 이렇게 읽었냐면요, 오늘은 23절, 22절, 23절, 27절, 28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싶은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하셔서 성경에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21절을 보면 잘 알겠죠.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100% 다 지키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원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원죄로 태어난 모든 죄인도요,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 지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다 지킨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까지도 다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이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면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아니, 행위가 행위를 상쇄시킬 수, 행위가 우리가 이미 행위를 통해 범죄한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의로운 행위로. 이제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나요, 이 율법과 관련된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요, 100% 다 지키면요, 원죄까지 다 상쇄가 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서는 데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율법 행위를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요. 그럼 여기서 근데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래요.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은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자 선행을 한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석가도 지옥에 있고 공자도 사실 지옥에 있어요. 그들이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 보통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들도 습관적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100% 지킬 인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원죄를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한 자범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사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거의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걸까요?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의가 아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럼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말지, 이럴 수가 있죠. 근데요, 율법을 안 주셨다면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도 인간은요, 율법이 없었다 해도 사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 거냐? 인간이 시건방지죠.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시건방지죠, 인간은.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율법이 어떤 기능을 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일 뿐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나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나를 여기까지 목숨 붙어있게 해갖고 살아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한테는요, 뭐가 지배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요, 지키지 못하면요, 그것을 안 그래도 원죄 때문에 사망의 죗값을 이렇게 받고 어떤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는데,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 또 원죄와 함께 자범죄와 더블로 해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원죄를 통해 그리고 자범죄를 통해서도 분명한 죄인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율법은요, 결국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다 지키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도, 원죄를 통해서도 맞지만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들을 정죄하셨죠. 너희들은 분명한 죄인이 맞아. 봐. 너희들은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봐. 아담을 통해 전가된 원죄를 통해서도 죄인일 뿐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 맞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사망의 죗값을 받고 있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결론이 그거예요.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죄인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에 현재 우리에게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죄인도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인에게는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에게는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율법을요. 그래서 율법으로 모든 잣대를 두신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시켰거든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유대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분명한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증거를 할까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신의 진노하심과 또 이 땅에서 저주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죄인에게, 범죄하는 인간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과 공의롭다는 것, 선하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자신의 그런 어떤 형벌 주심과 어떤 저주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선포하신다는 얘기죠. 증거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있는 자다. 선을 행하고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다 사망의 죗값을 받고 저주의 죗값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저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지으면 일단 정죄가 되면요, 죄인으로 인정되면요, 사망의 죗값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은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혼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죽음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도 죄로 인한 죄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면은 다 그것에서 죽게 된다는 건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 죽었고요. 여지껏 죄인들은. 죄인들이 죽은 거냐? 다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의인의 죽음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요. 의인들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것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망각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죠. 죄를 용서받은 것만 기억하고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정죄받은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것을 망각하지 않다고 해서 의를 계속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했다면, 깨달음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더 깊은 믿음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대요. 이미 다 제가 용서됐는데, 죄인이었을 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슨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야. 생각할 필요가 있대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용서하심의 은혜를 좀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순간순간 좀 이렇게 약화된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대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약해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강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던 그 시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요,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나 예수가 죽었잖냐. 이것을 다시금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약해진 믿음은. 약해진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가지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요. 어땠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죄 때문에 사망을 적합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고 산 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게 된 하나의 이렇게 원인 제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옛날의 옛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예전에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아니면요, 인간은 다 비참한 존재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요, 모든 죄인들은요, 다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못 누리고.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강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많은 날들.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비참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의 의로는요,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이미 그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였어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계획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예표나 예언으로 이렇게 알리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들이 꾸준히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걸. 그분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거라는 걸 계속 가르쳤다고,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거라는 걸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라는 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져서 온 분이에요. 예언과 항상 아무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신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분만이 신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는 한 분이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인류의 모든 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 죄값을 받고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죄도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한 형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다는 얘기죠. 조건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분의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그 사람한테 적용되어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죄인이. 죄인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지만이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값을 치르도록 치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이것에 대한 어떤 은택이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방인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 어떤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변질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차별이 없어요. 그건 그의 생각이고 잘못된 거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22절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을 하냐면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전에
이 죄인이 모든 인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죄돼서 죄인으로 선언된 거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된 것도 있었는데 원죄가 또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정죄로 선언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인은요, 모든 죄인은요, 예수부터 믿지 않는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죄가 용서가 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가질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가질 수가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비참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인의 실상.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한낱 사람이 어떻게 신을. 그러나 예수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요, 죄인이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면요, 그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귀신들로부터, 귀신들의 어떤 눌림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을 하냐 행위를 하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이후에 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여전히 의인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율법을 범했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범한 사람은요, 그것도 정죄당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는요, 이 율법과 관련된 죄, 이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이 지금 미래의 죄까지 다 책임져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죄가 단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
받게 된다는 얘기죠. 주인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이건 율법과 관련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죄라는 게 있어요. 율법을 범하게 되면요. 이것은 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파가 이런 걸 놓치고 있죠. 좀. 다락방도 그렇고. 이단들이 이거 놓치고 있죠.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돼.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범하게 되는 관계적인 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것이 회개가 안 되면요. 율법을 보면요. 그 관계적인 죄, 하나님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은 회개를 하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간음한 거, 뭐 미워한 거 이런 것들. 살인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율법과 관련된 죄들. 근데 범법한 거와 관련해서 단번에 죄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외에 죄를 범했다 해도 누굴 뭐니까 간음했다고 해도 그가 무슨 이렇게 특별히 뭐 특수한 죄가 아니고서는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죄가 있거든요. 성령 해방죄나 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거. 히브리에서 나오는 배도의 죄 이런 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특별히 이런 죄가 아닌 이상은요. 그가 윤리적인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율법과 관련돼서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은요. 단번에 다 끝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래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적인 죄가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지은 죄, 아버지의 사랑을 범한 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로이드 존스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로이드 존스가.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죄를 범한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범한 죄라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자백하면 용서받을 거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 이 회개에 대한 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또 우리가 범법한 것에 관해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망각해서 나온 설교가 간혹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다시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꼭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지옥 갈 거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또 지옥에 안 갈 거라고 말도 못 하더라고요.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대속에 관련된 효력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이 효력에 대해서 뭔가 범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좀 명쾌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도 의인이 맞는데도 자기가 진짜 의인이 맞는가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사는 청년도 있다는 얘기죠. 막 여러 사람들이. 특히 알미니안의 어떤 신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설교자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어주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구원받아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번 믿은 사람도 믿음을 저버려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미니안의 가르침부터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이 효력적인 것, 이 율법과 범법한 죄로 인정되는 것, 사망과 저주를 받는 것과 관련된 범법한 죄하고 관련돼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그리스도인은요. 단번에 끝났다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는요. 단번에 이 모든 것이 용서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주인이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라고 하겠죠. 믿음 외에 다시금 정죄를 당한다면 반대로 볼까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그것 때문에 믿음과 결부돼서 죽고 나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게 뭘까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논리와 똑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요. 뭔가 모호해요. 이 대속의 효력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의인을요. 여기서 명쾌하게 설교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율법에서 의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범법과 관련죄에 대해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자인데도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 건가? 율법의 범법과 관련된 이 심판석에서 정죄를 선언하는 그 죄인과 관련된 죄인인 건가? 이렇게 혼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이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결국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단번에 용서받아서 끝나기 때문에 죄인이 믿게 되면은 복음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또 율법 믿고 나면 죄가 과거에 죄가만 용서받고 또 후에 죄를 지어서 정죄받게 된다면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돼요. 아닌가요, 제 말이? 이것이 맞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왜 믿음으로 이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지는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적인 것을 자꾸 성경에서 섞어서 이해하면요. 성경은 이상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대로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번에 다 용서받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단번이라는 얘기는요. 과거에만 용서받는 것을 단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단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단번이라는 말 신약에서 이 대속과 관련돼서 단번이라는 말은 그래서 쓰이는 거래요. 그래서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용서함을 받게 돼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복음을 믿게 됩니다. 과거, 현재,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 이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된다고. 율법에 관련된 범법과 죄와 관련된 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범법이 뭐예요? 범법이 되면요. 심판을 받게 돼서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까지 못하고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범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율법을 직접적으로 헌법을 범한 거. 근데 그래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죠. 죄를 지어도.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죄를 다 끝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그러니까 율법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율법 안에 매일 이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 그렇게 하면 믿음이라는 말로만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을 한 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되니까 믿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향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봤어요, 사실. 그래서 막 어둠에 짓눌리고 하나님이 무서우시다는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생각에 불경건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그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경건한 두려움이지. 하나님께서 가지기 원하시지 않는 왜곡된 하나님의 인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두려움을